2022년 12월 25일 2022년 마지막 사평교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축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 인도 및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2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서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마태복음은 1장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그리고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이 되겠는데요. 예,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사평교 성도 여러분, 성탄 아침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산타 선물,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것들인가요? 또 있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청 앞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트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전구들이 주위를 환하게 밝힙니다. 가정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면 대개 꼭 형형색색의 꼬마 전구로 장식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사야서 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서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굶주림, 전쟁과 폭력, 가난과 사회적 갈등, 반목,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종교, 문화, 윤리, 철학, 과학을 총동원해서 이 어둠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국가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이 어두움을 밝히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죄로 오염된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세상으로부터 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페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셨습니다.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1장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가 되겠습니다. 게네시스의 뜻은 탄생, 족보, 기원, 역사, 새 창조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최상급 모델인 제네시스의 어원이 이 헬라어 단어 게네시스가 되겠습니다. 18절 중간 부분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대개 여자 나이 12살 때 양가 부모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들이 정해준 짝과 혼사를 치렀던 시대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혼은 약혼보다는 더 강한 관계였습니다. 정혼 후 1년이 지나서 혼례를 올리게 되는데, 정혼 기간 중에는 여자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혼을 통해 여자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 권리를 갖게 되었고, 정혼은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는 파기될 수 없는 나름대로 강한 계약 관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뒷부분을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절을 외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매주 이 구절을 어쩌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과연 믿으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이를 고지하였을 때, 그러면 마리아는 이 일을 쉽게 받아들였던가요? 누가복음을 보면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이 되겠는데요.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반신반의하면서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4절이 되겠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덜컥 그래요? 믿지요?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에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내가 만일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정혼자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모든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국 이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로서 상당히 높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과도하게 높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마리아의 이런 순종과 믿음을 높이 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읽은 사도신조의 고백도 동일한 말씀이죠. 사도신조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후에 유대인들은 자손 대대로 이 예언을 다음 세대에 전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로,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아들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이렇게 이 예언은 계속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또 받고 있었죠. 그러나 그 지배하에서도 이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이 압제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1, 2년이 아니고 10년, 100년, 700년이 지났습니다. 좀 기다리기에 지쳐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 세 사람, 들에서 양치기 하던 무리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 외에도 특히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 탄생 40일째에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강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서둘러 성전으로 가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성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오직 시몬만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온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개 12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미 100살을 넘긴 그런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도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안나,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본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어느 젊은이가 피난을 가면서 자기가 아끼던 강아지를 두고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서 드디어 서울이 수복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강아지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을 들었으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끼던 강아지가 자기가 신던 낡은 군화 위에 비썩 말라서 너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주인의 냄새가 배어있는 군화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강아지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강아지가 꿈틀거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비참한 꼴을 하고서도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공산군이 다시 반격하여 또다시 서울을 떠나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주위 사람들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강아지를 포기하지 않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강아지도 버리고 떠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강아지가 얼마나 인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인간과 강아지의 관계도 이런데 하물며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오직 시몬과 안나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일생 동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 두 사람만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지나고 그 이후에 많은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상사역을 다 마치신 후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던 시몬과 안나처럼 당신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1절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 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였습니다. 의미는 기다림에 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슈퍼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역에서 열차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 서고 기다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익은 노래 중에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이 작사하고 그리그가 작곡한 솔베이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긴 겨울도 봄도 다 지나고 겨울 봄 다 지나고 또 여름날도 가고 한 해가 져도 한 해가 져도 나 굳게 믿어요 그대 돌아올 테니 되돌아올 테니 꼭 약속한 대로 님을 늘 기다리리 늘 기다리리. 이렇게 되는 노래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노래일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서 솔베이지는 멀리 떠난 연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솔베이지의 연인인 페르긴트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방탕한 애인을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그녀의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베이지는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환락을 쫓아 떠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페르긴트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방탕한 페르긴트와는 전혀 다른 분이죠. 그는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막상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최후는 십자가 교수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제 이 거추장스러운 예수라는 인물을 처치했으니 오늘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자볼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사도 신조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에서 명대사로 꼽히는 것이 주인공인 아놀드 슈워스네거의 이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I'll be back.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침공으로 필리핀에서 철수하던 메가레 장군도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난 다시 돌아온다. I shall return.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말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영화 주인공도 그 말을 지켰습니다. 전쟁 영웅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눈을 씻고 닦고 씻고 닦고 보아도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예. 아무튼 예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면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디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되었던 광부 2명이 10일 만에 구조된 일이 있었죠. 그들은 가지고 있던 음식도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지고 식수도 없어서 지하수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젠가 구조대가 자신들을 구조하러 올 것이라는 기다림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갱도가 무너져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희망이 없습니까? 주님께 버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분의 때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멍하니 손 놓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만 있어도 될까요?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은행과 성품을 갖추기 위해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현재를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머리도 새로 하고 드레스도 준비하고 또 몸매도 가꾸고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지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신부가 결혼할 날짜를 받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과 재회할 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이 오시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현재를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팍팍한 우리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숨이 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성탄절에 우리 곁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는 기다림에 집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맞이할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진실한 만남을 고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딱 두 사람이 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번엔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주님께서는 흑암에 쌓여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과 찬양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면서 몇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성탄절 맞이하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성탄절 맞이할 때 분위기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캐럴이 많이 안 들려지고 그렇게 많이 주변에 봐도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성탄절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겠죠. 우리에게서 성탄절은 그저 그냥 분위기 좋은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정확히 말하면 또 이 땅에 오신 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해서 그 기간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오신 성탄절에 그 임하는 날을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주간의 기간을 가지는데요.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4주만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한순간마다 대림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 초림하신 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신약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잊어버리고 또 기대하지 못하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때로는 주님 다시 오신 날이 곧 종말의 날인데 우리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이 혹시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겠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성탄을 넘어서 이제는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연말을 잘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시고 함께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또 한 해를 또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또 마지막 또 예배를 또 아버지 또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벌어진 다사다난한 가운데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또 아픔도 많았고 또 정말 갈등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게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 그런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2022년도를 잘 또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은혜 가운데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말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평강이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공의로우심이 하나님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믿는 저희들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백성들 된 저희들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다시 사신 주님,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언젠가 장차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주신 주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하나님 이 맞이할 때마다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림절이 성탄절 전 4주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매일 매 순간이 주님 오실 그날을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여러가지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김재일 목사님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시든 어느 곳을 섬기든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김재일 목사님 가운데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 삶에 많은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 김재일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공동체와는 조금 멀어지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오니 한 가족이오니 어디 가시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평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2022년도 연말과 또 2023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축제해주는 세 분 자매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PPT 카메라에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설교로 섬겨주시고 축도로 섬겨주실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식사는 김재일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김재일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섬기시던 오늘의 교회 또 일본 예배 보루터로 가서 섬기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잠깐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의 섬김과 수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 기명 연보하신 분들 중 기부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달 안으로 1월 안으로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달 안까지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 공동 예배 형식을 이제 다소 변경할 예정이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또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620단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김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2년도 마지막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할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